우리 5월 달에는 포용의 품성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가정주일, 특별히 5월 달에는 이런 행사들도 많고 또 처음부터 몇 년 전부터 계획한 건 아니지만 우리 농림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야유회를 같이 갈 그런 또 상황이 되어졌는데 포용의 품성을 묵상하게 돼서 너무나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좀 우리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또 혹시 더 다른 연약한 지체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를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 왜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아니 크게 이야기해도 돼요. 틀려도 괜찮고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이 문자적인 개념의 의미보다도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간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분이 벌레만도 못하고 미천하게 그지없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의 첫 번째 개념은 뭡니까?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분에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어서 나 같은 인생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버리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그 말씀, 왕이신 그분의 명령을 내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셔요.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아멘입니까?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포용의 품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포용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만 해도 참 저 사람 참 인격 괜찮다, 신사적이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윤리적이거나 또 아니면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신 그분이 내게 이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여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단순히 인격적이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라는 평판, 좋은 평판 외에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일 때, 그래서 우리가 품성에서 이 포용은 단순히 너그러움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지만이 포용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와 다른 그러한 성장의 속도,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심적이든지 성장의 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그 사람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업신여기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포용의 품성, 즉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포용의 태도를 보이기가 어려울까? 왜 우리가 포용의 품성을 나타내 보이기가 어렵습니까? 아담의 후손들,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가진 그 기본적인 죄성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높아지려 함.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자신들이 크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한 의도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하고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계급이 있고 또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러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와 동일한 나라로 그들은 인식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것으로 자신들을 가르치셨는지를 잊어먹은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과 다른 문제이다 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이니까요. 찾아서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누가 크고 누가 작고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셔요.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누가 대접을 받고 누가 대접을 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7장 12절입니다. 같이 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나. 아멘. 하나님 나라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큽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는 어떤 내용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대접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남들이 나를 섬겨줘야 하고, 그 의도가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높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뒤에 있죠. 봐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 낮은 곳으로 임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나라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에서는 높아져야 돼요. 남 위에 군림해야 되고 남을 짓밟고 어떻게 해서든지 명예도 갖고 부자도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전혀 정반대되는 나라예요. 이것을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보기에 역설이에요. 이 역설은 옳은 진리, 즉 세상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그 진리됨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삶의 방식, 즉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와 또 그 나라를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포용의 품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쉽게 말도 그러잖아요. 그냥 말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지 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는 것 같고, 그 사람을 무시해야지만이 내가 더 존중받는 것과 같은 그런 것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이러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용의 품성을 발휘하기 어려운데, 자,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포용의 품성을 발휘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품성에 대해서 매달 이야기하지만 핵심이 그겁니다. 왕이신 그분이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보이고 신사적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으로 뭐 착한 아이로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육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인성교육 지금 넘쳐나요. 상담 넘쳐나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착한 아이 만들기 위해서 또 뭐 신사적인 사람 그런 프로그램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하고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처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포용의 품성을 발휘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보면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요. 나보다 더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면 다 없다고 이야기하겠죠. 내가 뭐 얼마나 나쁜 놈이어서 나보다 더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어? 죄인. 어? 정훈아, 눈 뜨고 해야지. 눈 크게 뜨고. 좀 쉬어. 나보다 더 죄인이 없어요. 아니, 아멘을 하셔야죠. 그럼 여기서 있는 저만 죄인이고 여러분은 아니라 이거예요. 네? 누가 네요? 누굽니까 도대체? 그걸로 인해서 깎아내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앞서.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니까.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 중에 괴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받아들여 주셨어요. 천국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러한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포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것도 없고 내가 어떤 의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인격적인 그 사랑이 전인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다 의지도 더하셨어요. 감정도 더하셨어요.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완전한 행동도 더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그 전인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즉 천국 백성 된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제일로 말이 많은 데가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일로 갈등도 많은 데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한 2번 그 표현을 썼는데 인용하기 싫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기 때문에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그런 갈등들을 다 듣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면, 술 마시면 그냥 풀어주고 괜찮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더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서로. 저 사람하고 나오고는 그냥 왼수예요. 왼수. 유리벽이잖아요. 유리벽.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다가가질 않아. 포용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왜 포용하지 못합니까?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나 그 기억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을 기억하며 살 때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10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게 될 수 있고, 10절 하반부 작은 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12절 14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또 그 양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고 결국은 그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진 존재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나를 받아들여 주신 그 주님이, 앞서 이야기했죠. 나보다 더 죄인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없인 여기지도 않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실족시키지 않게 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덫을 놓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포용의 품성을 발휘해야 되느냐? 첫째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천국에 속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질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죠. 그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는 변화를 은혜로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 부족한 것을 인정하게 돼요. 인정합니다. 얼마 내가 부족하고 얼마 내가 연약한지를 인정하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돼요. 그 겸손함이 그 사람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으로, 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권위자에 대해서는 존중하게 되고 권위 아래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포용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신가에 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그 미성숙함이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으로 바꿔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작은 자, 미크론이라고 하죠. 작다. 정말 그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삶의 영역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크게 세 부류를 이야기해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죠.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용납해라라고 이야기했고요. 15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형제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형제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죄를 범한 형제를 용납해야 될 것에 대해서, 포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15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저 사람 형제를, 죄를 범한 형제를 가서 남들에게 고발하고 두세 사람 증인 앞에서 세우고 고발하고 결국에는 내쳐버려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내쳐버려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냐고요.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물어봐요. 죄를 범하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줘야 될 것, 포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 원칙. 첫째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죄를 범한 형제, 또 죄 지은 자, 죄 지은 형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되는데, 이 원칙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해라가 아니에요. 첫째는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린아이, 죄를 범한 형제, 죄 지어서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둘째 대원칙은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나 죄를 범한 형제나 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 만큼의 죄를 지은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지, 또 그 사람이 내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원칙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여 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심처럼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고 포용해야 돼요. 그 사람의 행실이나 행동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실질적인 태도로 드러나야 돼요. 빌립보서 말씀은 참 우리의 신앙과 삶에 매우 유익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추셨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것이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작은 자들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업신여겨버리면 결국은 어떤 행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14절이에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빼앗는 것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잃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파괴하다, 손상시키다. 결국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겨버리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거라고요. 파괴하는 거. 그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업신여기지 말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손이나 발을 찍어내버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한 눈으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볼 대목이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작은 자에 대해, 나와 생각이 다른 자에 대해, 또 내게 심지어는 죄를 범한 믿음의 형제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참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관계 속에 있는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에게 대해 우리가 포용의 품성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도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